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지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대단히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낙심과 절망과 슬픔에 잠겼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은 이게 아주 굉장히 가슴 벅찬 아주 감격스러운 일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주장들과 성령과 이 장로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그들이 숨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그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을 환상설을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퍼뜨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갖다가 숨기려고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11번이나 나타나서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친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엠마오 길을 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주님 그들과 직접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도마 외에 11명 제자들이 있었을 때 그곳에 직접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여줬습니다. 또 도마도 있는 그 자리에 12명의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그곳에 찾아와서 특히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봐라, 내 손가락을 내 손에다 집어 만져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직접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갈릴리 호숫가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도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500명이 다 보는 앞에서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도요,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도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 뵙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활의 산 모습을 그들에게 직접 증언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가장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 사도였을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는 많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따를 때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예요. 수제자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게 부활했다는 그 소식이 들어왔을 때 환희와 기쁨과 감격과 흥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 내용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여기 있는 이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음에 불구하고 시류와 좌절과 회의에 가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 부활했으면 제일 먼저 쫓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환희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베드로 사도는 그러고 있지를 않아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제자들보다 적극적이고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을 베드로를 신임을 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저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서 그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서
뜨겁게 피땀 흘리며 기도했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이렇게 12제 가운데 주님이 가장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쓰임받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합디다, 엘리야를 합디다, 예레미야를 합디다. 그때 주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저씨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을 고백을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엄청나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도다. 이를 내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내 이름을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가 이름을 바꾸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으니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되리라. 내가 고백한 그 교회에 네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주님 앞에 커다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실수가 바로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도 기도하다가 체포를 당했습니다. 체포당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제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 사도가 호언장담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리자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충성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고하기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고 가야바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신문당하는 그 시간에 머지가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어린 계집종이 지나가다가 하는 얘기가 너도 예수와 한 제자 중 사람이 아니냐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는 건 저주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절대 주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자마자 갑자기 저기서 꽃기호 닭이 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통곡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 사도예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주를 따르겠다고 했던 이 사람이 어린 계집종 앞에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비겁했습니다. 옹졸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죄책감이 있어요. 실망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보다는 주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부활했음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험에 들게 되니까 실문과 낙심에 빠져서 교회도 잘 안 나와요. 봉사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봉사도 안 해요. 얼굴 보니까 수심이 가득하고 기쁨을 다 잃어버린 사람으로 신앙생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에 은혜 받았다고 교회 와서 말씀이 꿀소리를 달다고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예배도 참석을 하지도 않고 봉사할 때 누구보다 팔을 걷어붙여 앞지금 봉사하던 그 사람이 언젠간 팔짱을 딱 끼고 서먹서먹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주님 앞에 3번 부인한 이 사건 때문에 풀이 푹 죽어버렸어요. 마치 큰 그 타이어에 공기가 쭉 빠진 것처럼 쭉 늘어진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루이스빌 대학의 정신과 교수인 레인 오츠라는 박사님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적으로 병들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7가지가 있다고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가도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직장을 가도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을 다 이 희락의 영이 떠나버리게 되니까 영적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그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는 것이 신앙적으로 병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 시간에 설교가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마치 바에다 기를 친 것처럼 다 튀어나가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신앙적으로 병들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설교가 듣기 싫고 귀에 거슬리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은혜가 전혀 되지를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감기 한번 들어봤습니까? 지지난주에 제가 코로나에 걸려봤어요. 입맛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집어넣어도 서걱서걱 이 맛을 모르겠어요. 근데요, 이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냥 설교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설교의 맛을 잃어버리고 예배 맛을 잃어버릴 때, 신앙에 병들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희망보다는 절망과 실망이 그의 마음을 지배한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래 천국 갈 수 있나? 내가 구원받는다? 의심하기를 시작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돼 나가기 때문에 영역이 떨어진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영적 기운이 다 빠져나가니까 힘 빠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에 병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목회자와 점점 멀어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2년 넘게 이렇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교회 잘 안 나온 분들에게 전화하면 처음에는 받았어요. 자꾸 하니까 싫은 거야. 이제 전화도 받지도 않아요.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병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이 안에서 자꾸 거부하니까, 소화불량에 걸리니까 아무리 어떤 말씀을 줘도 다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신경성 소화불량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걸리게 되면 제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아무리 갖다 넣어도 이게 으쓱하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먹지를 못해 소화를 못 시켜요.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물길이 아무리 흘러넘쳐도 소화불량에 걸리니까, 병이 들게 되니까 그걸 받아보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었어요. 주님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자기 자책감, 이 비겁함, 옹졸함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이것 때문에 커다란 영적인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시 살았다 얘기를 들었는데도 자기를 직접 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7명이 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다른 사람 6명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자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나는 배신자야, 난 비겁한 자야, 낮은 사람이 무슨 주님의 제자야, 차라리 과거 옛날로 돌아가자,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그는 고기를 잡으러 떠나게 됩니다.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옛날에 고기 잡던 방법대로 그들이 고기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고기가 전혀 잡히지를 않아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직접 그곳에 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실망과 낙심과 절망에 빠진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라 나서기 전에 예전에 3년 전에 그들이 모든 이 고기 잡는 기술이 상당히 뛰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경험과 기술을 다 동원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땀을 흘며 고기 잡아도 이상하게 고기가 잡히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고기를 다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잡지 못하게 만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광야에서 베세다 들판에서 그 모든 2만 명의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고 12 광정 낫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다 사람들에게 그 잔치를 아주 기쁘게 즐겁게 마치게 맡은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의 32절 이하에 보면 7병이에요. 거기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오신 기적을 이긴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베드로 사도에게 처음으로 주님 앞에 처음으로 그가 제자로 따라 나설 때 네가 기쁜 데 가서 그물 던져라, 엄청난 고기 잡던 기적을 이겼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베드로와 함께 하지 않게 되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시죠. 내가 지금 축복해줘 작정하시게 되면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상식에 뛰어넘는 초자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 선자가 거기 있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떡과 그걸 날아서 먹였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날마다 만나를 그들 내에서 먹게 만드시고 고기 먹다고 하니까 밀주할 때를 보내가지고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먹게 했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조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해 주겠다 작정하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베드로와 이 7명, 베드로와 그 6명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주님이 이 제자들을 선택하기까지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꿈을 꾸면서 그들을 밑그림을 그리면서 그들을 뽑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땅에 가서 복음의 증인되게 만들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을 하였는데, 이 베드로 한 사람이 잔뜩 시험에 들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꼬여가지고 사명을 버리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바라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 혼자 가면 어때? 다른 사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같이 죄를 지은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도 우리 주님께서 바다의 고기를 다 흩어서 버리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겁니다. 밤새워 고기를 잡도 허탕을 친 이 제자들, 아침에 그들이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그곳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7마디 말을 하셨습니다. 이걸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여 엘리엘이 라바사, 아버지 나야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에 다 이뤘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부탁하여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와 만나면서 7마디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2부 설교에 7마디가 다 가지 못했지만,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 찾아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따라서 할까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첫 번째 그들에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책망하기보다는, 호통치기보다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동정심이 가득한 음성으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질문 속에는 얘들아 너의 믿음이 어디로 달아났느냐, 얘들아 너의 그 사랑이 어디서 식어졌느냐, 조용한 그 물음 속에 너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질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목사야, 내가 할 일이 뭐야? 질문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또한 안수집사님, 교사들을 향해서 내가 하는 일이 뭐냐 하고 지금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가 어떤 상황이야? 네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서 있어?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주님은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실패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됩니다. 이런 대답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시작.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 거기 7명은 고기 잡는 데 아주 대단한 베테랑 사람들이에요. 전문가입니다. 근데 주님은 니들 밤새도록 내 방식대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않았냐? 이제는 내 방식대로 한번 해봐.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 이 말 속에는 지금 내 말 따라 내가 한번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네 상식 앞세우고 기술 앞세우고 경험 앞세우고 그러지 말고, 쓸데없이 계산하지 말고 이유 불문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너희가 고기 잡는 기술이 뛰어났지만은 내가 너희들 아무리 고기를 잡아도 내가 흩으면 안 돼.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이제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기술을 경험 뛰어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7명의 제자들에게 명령 내리는 이유는 뭐냐? 네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거, 지식, 경험, 기술을 다 내려놓고 네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머리 계산 많이 하고 인간의 상식을 앞세우고 인간의 말을 앞세워가지고 주의 뜻을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을 한 치 앞도 걸어지 못한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네가 믿음이 있으면, 나를 믿으면 한번 던져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주님 명령 따라 그들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삭이 주님 명령 따라 순종하는 마음 그물을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이 고기가 많이 잡혔든지 잡은 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를 잡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을 세울 때는 한 마리 없더니 주님 명령 의지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고 인간의 계산법을 앞세우게 되면 절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이 아침에 우리 요구하는 것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느냐, 이걸 원하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그 순간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해보겠다고 야단못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머리를 굴리고 짜내고 사람들의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이게 되니 안 되니 야단못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믿음의 순종을 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이런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다 같이 세 번째 말씀 시작. 와서 조반을 먹으라. 부활의 주님께서 이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직접 요리를 하셨어요. 셰프의 셰프, 음식을 준비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가지고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생선을 굽고 떡을 마련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잡은 고객이냐 가져오게 만들어서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실패와 좌절과 피곤함과 배고픔에 지쳐있는 이 제자들을 갖다 먹이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깨우치게 만들기 위해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해변에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영과 육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들의 영광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대해 주시면서 책망 못하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그 장면 앞에 어쩔 줄 몰랐어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주님이 호통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음식을 차려주면서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가 자기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지 않았습니까? 허랑방탕한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쫓아나가서 그 아들을 보는 순간 허랑방탕한 자식을 가서 품에 안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옷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 잡아서 큰 잔치를 벌려요. 그 아버지가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인내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주님은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된 이 베드로를 깨우쳐 만들기 위해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자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놓고 먹게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 말씀에 담대히 나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용기를 갖고 비록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기를 갖고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신 분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다 마쳤습니다. 식사를 마친 다음에 우리 주님께 네 번째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침 식사 후에 네 번째 주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거운 침을 깨고 첫 번째 던진 말이 너 나 사랑해? 물어보는 거예요. 부부간에 가끔 물어봐요. 나 사랑해? 물어보잖아요. 사랑해 그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해 그럼 옛날 사랑해 한마디에 눈물 뚜벅뚜벅 흘리면서 다 해결돼. 근데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식사 후에 질문이 너 나 사랑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하느냐? 대답을 못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전에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언정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혼장내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당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너 나 사랑해 물어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원어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은 그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은 아가파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너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가 있어? 물어봤더니 베드로의 대답은요, 내가 주를 사랑한 줄 거기에서 사랑은 필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말하면 우리 주님 너 100%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물어보니까 이 베드로의 대답은 60%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마음대로 주를 사랑해왔던 것을 다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사랑했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혼장될 때 이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이 사랑의 모든 관계는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 방법대로 내가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다섯 번째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날 사랑하냐 그러더니 갑자기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 속에 가만히 보게 되면 진정한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 사랑하게 되면 내 모든 걸 다 들어서라도 헌신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하려고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준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해 줬는데 사랑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안 됩니다. 교회 나오라는 거 나오겠습니까? 봉사하라고 하는데 봉사하겠습니까? 헌신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 앞에 나오는 이 자체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 앞에 예배하는 이런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선택받아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내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져 주 앞에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마다 그 모습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진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번까지 못 갔는데 다음에 7번을 연결하기로 하고 이 아침에 베드로 같이 주님을 몰랐던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를 빨리 회복해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믿음의 삶을 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잘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